실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고 저 사람 실력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에 저는 군산에서 군산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소풍을 갔는데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학년이고 3학년 선배들이 있는데 3학년 선배들이 공부를 무척 잘하는 실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공부만 하던 그 선배 둘이 짝을 이루어서 앞에 나가서 팝송을 불렀습니다. 제목은 원서먼 아이즈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받아요.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팝송을 저렇게 잘 부르니까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물론 그 선배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참 공부하는 실력도 뛰어나고 노래하는 실력도 두루 방면에 어쩌면 저렇게 뛰어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에도 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실력이 좋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가서 보다 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점점 좋아졌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 실력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앙에 실력이 없는 우리가 신앙에 실력이 붙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원래로서는 실력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 중에서 스스로 갖고 있는 실력, 천재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태어날 때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으로 함께 시작하고 태어남도 성령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도 성령으로 살아가고 마칠 때에도 성령으로 마치게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내오심, 임하신 날이죠. 그럼 이전에는 성령님이 없었습니까? 오순절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죠. 그 전에는 성령이 있긴 있으셨고 존재하긴 하셨는데 특별한 사람들만이 임하는 그런 성령으로 오셨지만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떠나가면 내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지금까지 길렀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 주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불어나고 성장하고 이러면 굉장히 실력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한국 사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를 못하죠. 오히려 교회는 사회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어디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놀랬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뭔가 조금 달라 보였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달라 보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좀 안 좋은 것으로 달라 보이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후히 점수를 주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 내 삶 속에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9가지.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실력, 신앙의 믿음이 쌓여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여러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왕권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같은 말이죠. 이 자기 자신에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면은 방향점,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죠.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동기, 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던 동기, 체험했던 동기, 이런 동기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윗으로서의 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그런 분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골리앗 사건, 골리앗을 이긴 것이죠.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면서 그 반역을 하면서 다윗을 내쫓았던 그리고 도망갔던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다윗이 정치를 합니다. 신정일치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를 않았습니다. 정치가 곧 종교고 종교가 곧 정치였던 그런 시대에 다윗은 왕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죠. 젊었을 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치리를 많이 했지만 다윗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는 것에 성공을 한 듯 했습니다. 사실 성공을 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힘이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다윗이 피신을 가야하였습니다. 왜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급히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 법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옥새죠. 옥새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면, 반역이 일어나면, 모반이 일어나면 이 옥새를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종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지 말고 압살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그때 사실은 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렸습니다. 가져오지 말아라. 그거 가져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4장에 보면은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왜 패했을까?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그것을 종교적으로 돌렸습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돌렸냐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모셔와서 전쟁에 들고 나갔어요. 그들은 꼭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나 모세 때는 법궤가 앞으로 먼저 나아갈 때마다
법궤가 앞으로 먼저 나아갈 때마다 모든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 놀라운 승리를 안겨줬기 때문에 법궤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실패와 성공, 죽음과 삶 이런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했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민심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서 떠나갔는지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본질적인 문제를 내려놓고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허락하지 않고 법궤를 있는 곳에다 그대로 모셔두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법궤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도망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도망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죠.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늘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을 다윗이 꾸며낸 얘기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오해하는 그 생각들이 커집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인간이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베냐민 지파에서 쥐고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서 무슨 양치기했던 그리고 집안도 뭐 변변치 않은 이런 흙수저 집 오늘날로 얘기하면 흙수저의 이 집안에 있던 이 사람이 왕이 어느 날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다윗을 내가 기회만 있으면은 정말 무너뜨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네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몰아내는 현상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순간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을 걸을 때에 인생의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고 갖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상만 가지고 어떤 것을 섣불리 결론을 지어내고 또 어떤 일들을 말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계속 도망가는 다윗에게 붙어다니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정말 기분 나쁜 말이 뭘까요?
욕입니다. 근데 욕을 넘어서서 더 기분 나쁜 일은 뭘까요? 저주를 듣는 일이에요. 저주를 듣는 일처럼 기분 나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들으면서 다 저주를 합니다.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너를 떠났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억울한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네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 저주가 얼마나 컸냐면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민망해서 우리가 가서 부하들이 그런 거죠. 아비새를 비롯한 부하들이 가서 당장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오히려 그들을 나무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저주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존재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거나 악감정을 듣거나 또 감정을 쏟아놓거나 라고 하면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데, 왕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나 참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참음이, 오래 참음이 있었을까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절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이 분노를 차고 있는데 이것을 참아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분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나발을 뒤에서 돌봐주었습니다. 나발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적개들이 많기 때문에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윗이 그 커버를 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그 양을 알게 모르게 지켜줬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잔치의 날에 그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 나발이 다윗에게 부하를 통해서 전했던 말, 그거는 뭡니까? 내가 다윗 같은 그런 촌뜨기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들었는데 다윗이 불끈 내가지고 막 감정을 참지를 못하고 불을 떨어요.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 들을 때 불을 떤 적이 있습니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이라면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한때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성정을, 그런 분노의 성정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죽이겠다, 분노를 차서 가서 죽이겠다라고 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나발의 현명한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탁 나가서서 다윗을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때에 비하면 다윗이 얼마나 지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촌뜨기가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왕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욕하고 이러는데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실력이죠. 흔들림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조금씩도 미동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압살롬이 모반을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고 왜 국민 백성들은 많은 수가 신실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왜 압살롬을 따라서, 이런 걸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가졌던 관계, 신앙,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깊이 다루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다윗이 가졌던 마음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다윗 속에 있었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건 시험만 보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다윗이 이 놀라운 신앙의 실력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체험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었어요. 밧세바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얘기합니다. 뭘 고백하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너무 잘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오점으로 자기가 밧세바와의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잘못해서 그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겪어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라고 하는 자체가 죄덩어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만큼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실력도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하나님의 벌을 감내할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자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할 수 없어요.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그 죄성과 나약함을 깨달으니까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함께 같이 분노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분노를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승현이가 목사님한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한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물어요. 승현이가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은 목사님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 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를 것 같다. 지금 생각해도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너무 과분하고 화찬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용은 좀 다를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던 거예요. 좀 더 관용하고 좀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대로 다윗의 마음을 좀 갖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지나가는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시므이가 막 욕을 합니다. 내버려둡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압살롬이 나를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 이 혁명이, 이 모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느냐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지 그 밖의 문제는 본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시므이 사건이나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아무런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그 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때가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했던 때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흔들리지,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려요. 저도 목사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듦으로, 나는 흔들리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듦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답과 의미와 성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성을 인식했을 때 그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반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이며 잠잠히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오 내가 크게 그 유세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반복을 했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왕권을 아들이 뺏으려고 하는 이 절망적이고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이 비극의 시간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계속 했을 때 다윗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참모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죽이고 나를 욕하는 시므이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면 나는 죽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삶에 있어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패배를 하거나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서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그런 신앙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와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의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능력, 신앙의 실력을 키우게 하시면서 그 신앙의 실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막 내 마음에 붙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머리 싸매서 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분기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 속에서 그는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압살롬 사건에서도 시므이 사건에서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라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실력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작지만 신앙의 실력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다윗처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